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 48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담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 그 뒤에 일어난 일이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일을 전해주고 있죠.
앞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성을 바라보시고 성을 입성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차례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상황은 같은 이야기이죠.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겪게 될 환난, 그 날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무슨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활동한 때로부터 약 한 30수년에서 한 40년 정도 뒤에 유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것은 로마가 이미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자면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산발적으로 일으키다가 점점 조직화돼 가니까 로마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스라엘 땅을 짓밟아 놓습니다. 이때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건축한 성전이 이제 크게 3번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온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에 보면은 이제 성전 재건 이야기가 수요일 날 읽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주후 한 6세기 정도,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해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 나라의 왕으로 군림해 있던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아주 크게 말하자면 리모델링을 합니다. 굉장히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거의 새로 짓다시피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리모델링하는, 그래서 3번째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이 주후 70년경 유다 전쟁 때에 완전히 또 다시 한번 무너지고, 그 뒤에는 이제 재건되지 않았죠.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도성이 파괴되고 방화, 약탈, 로마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바로 그 상황을 예견하시면서 우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고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의 환난의 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 왜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느냐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 정화라고 하는 이야기로 알고 있죠. 성전에 들어가 보셔서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채찍으로 때리며 엎으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일종의 소동을 벌이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 모두가 다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장소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가 됐느냐,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여러 차례 들은 이야기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면 강도의 소굴이 됐다 하는 것은 이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근데 그 장사가 폭리를 취하기 때문에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아무래도 대제사장의
어떤 관리, 관장 하에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이 성전에 나오는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내는 세금과 같은 성전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이제 성전세는 뭐로 받냐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돈 세겔로 받습니다. 그럼 세겔로 받아야 되는데, 이 세겔을 미처 준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 통용되는 화폐로 가지고 와서 세겔로 바꿀 때 그 환전해주는 환율이 어마어마하게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요즘에 달러가 환율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뭐 이제 굉장히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환율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같으면 달러 환율이 뭐 1대 1200이다. 1200을 넘겼다 하는데, 근데 뭐 1대 한 2000 정도 받는 데가 있다면 에이 도둑 뭐라 그러겠죠. 그럴 수가 있냐. 근데 1대 막 2000, 2500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그건 안 되죠. 성전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성전에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제물을 바치려면 아무거나 들고 와서 바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제사장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해서 이제 흠이 없고 아주 좋은 제물, 거룩한 제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져가서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사람들이 직접 제물을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비둘기 같은 걸 직접 사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양 새끼 같은 걸 들고 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하면서 그게 부정하다고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어떡하겠냐. 그거를 그러면은 이제 놔두고 성전에서 마침 못 가지고 오는 사람을 해서 재물을 팔고 있으니까 그걸 사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그게 또 값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기 한 근에 얼마입니까? 한 2만 원이다. 소고기 한 근에 3만 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 있는데 그거를 뭐 한 근에 10만 원이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니까 최상품이다. 해가지고 보니까 뭐 특별히 좋을 것도 없는데 그냥 최상품이다 해가지고 그걸 한 10만 원 받아버리면은 그럼 그게 엄청난 이제 폭리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전이 이익을 창출하는 장사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제사장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또 로마에 상납도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일신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렸으니 이제 주님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질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는데, 그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했으니 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이 이제 그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유다 전쟁 때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이 임재하실 이유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강도의 소굴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일들을 내다보시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그 말씀,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오늘날은 성전은 없고 이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또 각자가 교회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도의 내면에 깃들이시고, 그와 같이 이제 사는 성도들이 바로 이제 교회이고 성도의 공동체,
이 우리 예천교회 같은 교회가 성전이죠. 그리고 이 성도와 교회가 성도이고 교회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천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할렐루야. 예천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천교회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어떤 공동체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그런 거룩한 처소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의 공동체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 각자가 그래야 하고, 그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일종의 전제가 될 것이고 또 현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뒤집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교회는 참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성도도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또다시 뒤집어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각자의 삶도 그런 것이고, 그와 같이 하나님 임재하실 때 참 복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따라 살아야 될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또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함을 또 한 번 들려주시니 또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조건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 지구촌 또 현장에 전쟁도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재앙과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하여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일로 다가온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시 힘을 내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암투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암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 또 경제적인 상황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속기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참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우리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죠.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